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사 신앙입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점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이 감사인지, 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감사에 있는지, 왜 우리가 맥주절 혹은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맨 먼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때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옳은 감사의 첫째 가는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절대 내가 남보다 더 낫고 더 착하고 더 잘나고 내가 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고 기도도 남보다 더 잘해서 그 모든 걸 합산해서 점수가 남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은 언제입니까? 태초입니다. 아니, 태초 이전, 창세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 이전, 기도 이전, 회개 이전인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뜻이고, 바울은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원초적인 감사의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절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공동 출자가 아닙니다. 100%, 120% 하나님이 홀로 이룩하신, 홀로 창세 전에 이미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신 하나님만의 고유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그저 자나깨나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한 부분이 있다면 100%, 120%까지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내 몫이 있으니까. 그런데 선택은 완벽한 하나님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도리고 맞다는 거죠. 현실적인 사정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원초적인 축복과 감사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천후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역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주 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축복을 망각한다는 거죠. 부디.
오늘 이 맥추절을 기해서 우리의 감사 목록 제1호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성화입니다. 역시 13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첫째는 감사 목록 제1호는 선택이고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선택이고, 다음은 성화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 이게 또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아주 근원적인 원초적인 근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데 부단히 끊임없이 거룩하게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그게 성화잖아요. 여러분, 성화는 늘 강조하다시피 우리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대 과제입니다. 지상 과제입니다. 궁극의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화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고 24장로들이 거룩하고 내 생물이 거룩하고 앞서간 성도들이 거룩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살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따라서 우리도 최대한 거룩해야, 성화가 돼야 훗날 천국에 가서 아무런 문화적인 충격 없이, 문화적인 괴리감 없이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가서 그 천국 공동체, 천국 사회에 잘 녹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한 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실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지만 그러시지 않고 최대한 이 땅에 더 살게 하시는 이유 뭘까요? 성화를 위한 말미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구원받았으면 빨리 데려가시면 죄 짓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더 누추해지기 전에 데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 땅에 더 두셨다가 데려가는데 그 이유는 성화에 대한 바람과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 성화된 만큼 복되고 이 땅에서 성화된 만큼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상급이 다 다르잖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성화예요.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은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성화가 덜 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안 불러가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만큼 성화가 못 됐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성화돼야 되겠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무려 40년간이나 척박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400년간, 430년간 애굽에서 천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때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성화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 전에 이루어진 선택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으니까.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 창조도 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화는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성화는 내가 애써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체인 그 성화조차도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나를 격려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인 성화조차도 성령께서 나를 강제하셔야 돼. 나는 그만큼 못난 겁니다. 나는 그만큼 무력한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만 내가 주체인 성화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잖아요. 오순절을 기해서 성령의 시대가 활짝 개막됐잖아요. 2000년 전 오순절, 제1회 오순절 때 강림하신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부단히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며 성화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성화를 돕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가 또한 우리의 원초적인 감사의 목록입니다. 선택에 대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 감사하라. 성화는 엄연히 주체가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음은 소망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소망. 올해도 우리는 이미 절반을 살았습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도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며 이렇게 7월을 맞고 또 하반기를 맞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세상도 나름대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의 기쁨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순간적이고 기만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그 순간은 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건 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다 그게 해롭습니다. 다 거짓 위로고 거짓 소망이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걸 좋다고 쫓아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소망은 참된 겁니다. 그건 영원합니다. 정말 그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 삶에 큰 격려가 됩니다. 시편 90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말년시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그 숱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인생이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생의 영화라는 것, 영광이라는 것 실로 얼마나 풀 같고 시들은 꽃 같은가? 따라서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둘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게 모세가 그의 인생을 결산하며 내린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이고 배신하고 실망하게 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반짝이는 빛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몰두해서 살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에 빠져서 살면 주님과의 교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지만 결국 세상은 나를 기만한다, 속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주님께로 눈을 돌리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올 후반기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천국의 밝은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 그것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서서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권면한 이 세 가지의 감사 목록,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근거들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항상 기뻐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